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못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아주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났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 이제 그와 함께 부활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역시 오늘 입교를 받은 거라 가장 적극적으로 고마워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늘과 땅의 초월적 존재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줄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처음으로 무엇을 만드셨냐? 하늘과 땅, 지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우리의 마음인 땅, 지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땅에도 계십니다. 하늘은 완성을 의미해요. 완성되어지는 곳 그 하늘. 그렇다면 땅은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태초에 완성과 미완성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은 이미 있는데 왜 미완성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미완성이라는 땅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영원과 시간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완성, 영원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완성할 걸 우리가 다 아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나태하게 흐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알아서 하실 거라면서요.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돼요. 반면 미완성의 신앙,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평상시엔 잘 몰라요.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할 때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역사될 때 뿌리가 없어서 흔들려 버립니다. 두려워해요.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신앙이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로 구원을 설명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제품으로 주셨어. 그런데 그 완제품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걸 미완된 제품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 근데 아직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 교회는 이야기하고 한 교회에 가서는 내가 지금 구원 받지 못한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두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어떻게 화해시켜야 돼요? 이 내용을 어떻게 화해시킵니까? 구원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라 예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 분명히 그들은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예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었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완성되었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에 대한 깊이를 알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는데 고백을 해서 서로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부터 교제하기로 시작했어요. 그 뒤로 어떡합니까? 이제 교제, 이제 서로 마음 확인했으니 끝!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되던가요? 더 힘써 그 사람을 알려고 애써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나는 주님이 미치도록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이나 예술을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피카소라는 화가가 그린 걸 보면요, 저게 도대체 뭘 그리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피카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피카소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작품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저희 같은 동아리였기도 했고 일렉 기타를 너무 잘 치는 형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기타를 가장 전 세계에서 잘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에릭 클랩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기타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형, 왜 에릭 클랩튼이 기타의 신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이 대답해 준 게 자기가 일렉을 막 연주할 때 에릭 클랩튼 거 나 똑같이 연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실력이 늘고 나서 다시 에릭 클랩튼의 음악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는 완성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가진 그 깊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알면 알수록요 놀라워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타도 여러분 나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앞에 전주 부분만 조금 연주해요. 멋있어. 끝! 여기까지만 연주할 수 있으면 돼.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수 있거든.
피아노도 그래요. 딱 여기까지만 연주하고 끝! 이런 인기 얻을 수 있으니까. 성경도 그 표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삭개요? 알아. 부활? 알아. 그 깊이까지 우리는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구원으로 계시며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라는 지혜가 너희들의 안에 있으니 이 세상을 지혜로 분별하여 살아.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라.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랑 있지? 하나님이랑 두 분이서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두 분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가 택한 자들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완성된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이후로 이제 우리 하랑이가 결혼을 했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예수를 믿고 그 애가 또 결혼하고 예수를 믿고 돼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그 모든 애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또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듯이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미 완성으로 존재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자들이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와 주님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럼 그 안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야, 천사나 사망이나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또한 예수가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 나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냐면 내 안에 내 욕심이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부활절 설교는 심플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워요. 왜? 나는 여기서 눈 감고 뜨면 거기니까. 예수님의 부활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몸도 완성과 미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완성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자, 아주 예쁜 연예인을, 아주 잘생긴 연예인을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신이 조각한 얼굴. 그럼 그럼 우린 왜 웃어요? 지금 아니 이게 무슨 웃는 의도가 뭐죠 이거? 아주 가짠다는 건가? 하는데 그래 가끔 그러잖아요. 노래 잘 부르면 뭐라 그래요? 신이 내린 목소리. 그럼 내 목소리는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는 누가 내린 목소리야? 저주받은 목소리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린 다 미완성들이에요. 근데 미완성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 미완성이 마치 완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부족된 미완성인 부분을 쟤도 미완성 나도 미완성인데 완성으로 채워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예요. 하와 안에 있는 이 결핍, 하나님처럼 나도 완성이 되고 싶어. 나도 완성되고 싶어. 저렇게 되면 완성된 얼굴 같아. 저렇게 되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하는 겁니다. 모발 이식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성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된 몸으로 오셨으면 일단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하은아 어떻게 생겼어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잘생겨야 될 것 같잖아. 예수님 막 잘생기고 자 내 여기 도마에게 여기 옆구리 찔러봐라 할 때 예수님이 딱 옷을 벗을 때 여기 식스팩이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보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몸이니까 막 근육질에? 그렇지 않습니다. 못 박힌 흔적이 있었고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완성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완벽한 몸매가 아닙니다. 완전히 치료된 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이 완성된 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를 사랑했던 흔적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완성된 몸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사도신경에 이 한 줄을 꼭 넣습니다.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살 때는 이 얼굴, 이 몸, 이것 말고 좀 더 잘생긴 몸, 예쁜 몸, 멋진 몸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냐면 예수를 사랑했던 그 흔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로 살았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로 살았던 나의 이 흔적들,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왜 가지기 힘드냐? 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스러운 삶 속에 끊임없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 눈과 생각은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과 태도, 이 세상에서 계속 그거를 권유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예쁜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 생각과 태도를 자꾸만 나에게 주입해 주니까 예수 닮는 거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그가 예수로 사는지는 잘 몰라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해도 그 흔적들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흔적으로 사는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 아니야. 도리어 세리와 창녀들, 저 죄인들이 그들 중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욕심을 원하는 사람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과 사망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문제는요, 완성의 부활이냐 미완성의 부활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완동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주와 함께 공중으로. 그게 뭐냐면 하늘로. 태초에 천지, 하늘이라는 곳으로 간다면 미완성된 자들은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땅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로 미완성이었던 존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시고 머지않아 우리는 완성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은 안식일이 아니라 토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켰던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율법을 주셨던 의미를 새기라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성경 이만큼 알아요. 라는 걸 자랑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너는 틀려. 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활한 작은 예수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매주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된 자로서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부활한 자로 그 생명과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